왕의 복귀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이기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1절부터 15절까지는 너무나 슬픔에 빠져서 그 전쟁을 부끄러운 전쟁,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들어 버린 이 다윗의 이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 자기의 슬픔에 빠지면 안 되고 그때 그 승리가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승리를 자기가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 승리를 잃어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요압이라는 이 장군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문제 제기는 6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셨다. 이게 지금 자기 감정에 쌓여 있는 그 다윗을 향한 요압의 충고죠. 요압은 참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한 사람인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장군이면서 동시에 이 다윗을 향해서도 이 직언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 직언이 지나쳐서 거역의 모습으로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그 행동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다윗이 슬픔 가운데 빠져서 승리를 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승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뭐냐?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은 안 온 사람들이 혼나야 되는데 이 온 사람한테 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온 사람들 그거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오지 않은 사람들의 그 분노를 그렇게 퍼붓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쓴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거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갑자기 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꼭 강대상에 올라가면 사람들을 그렇게 막 그냥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막 그 비판을 하세요. 또 내려오시면 그게 순한 양처럼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할 때마다 욕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지적질을 하시니까 예, 내려오셔서 하시지 왜 자꾸 말씀 안에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분은 또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막 푸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정직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원수로 만들면 안 되고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은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이 가족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뭐 아들 죽은 거 안타깝죠.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그 아비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슬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은 이게 전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더 하셨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심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표현도요, 똑같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도 어떤 때는 징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싸우는 거는 그거는 세상보다 못한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승리가 뒤바뀐 거예요. 이걸 부끄럽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이 관점이 승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죽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관점으로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관점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에 매몰돼 버리니까 진짜 큰 거, 이 공동체를 보지 못하고 민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이익보다는 더 큰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 이익에 맞게 사람들이 공약을 들으면 더 자기한테 유리한 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와 그것이 얼마나 상합하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승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자리는요, 위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의 이 높은 자리를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파하는 사람에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와 울고 이 춤추는 자와 함께 춤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말르니까 위로자의 마음보다는 자꾸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려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지도자는 위로자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죠. 이 다윗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도자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건데 이 다윗도 자기 슬픔에 빠져다 보니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위로자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게 지금 드디어 승리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고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압살롬을 쫓아왔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도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선언을 하고 선언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제사장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것이 지금 왕의 복귀죠. 왕의 다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이 압살롬을 쫓아서 이 장군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그 반대쪽에 섰던 장군을 지금 이 다윗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을 자기 장군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안심을 갖게 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 유다가 이 자기 민족이잖아요. 유다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사실은 압살롬의 이 반역에 앞장섰던 게 유다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했던 마음이 이제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다들 전전긍긍한 거죠. 자신도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혹시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건데 그의 장군을 또 이 다윗의 장군을 세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 다윗을 향해서 다시 왕으로 그렇게 복귀한 거고 다시 왕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지금 요단을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서 도망갔던 것 속에서 다시 건너서 그 건너자마자 있는 곳이 길갈이기 때문에 길갈에서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아마사를 불러서 다시 장군으로 세운 것이 과연 맞는 걸까? 물론 이 말씀의 이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환심을 샀기 때문에 유다 족속 전체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 다윗을 다시 맞이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요압의 밑에다 세워놨는데 완전히 또 다른 장군을 세운 걸로 인해서 이 요압이 그걸 통해서 또 거역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를 세우면 누가 싫고 또 누구를 또 안 세우면은 삐지고 또 삐져서 뭐 교회를 다닌다 만다 이런 것처럼 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마음이 내가 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한 것에도 거할 수 있고 가난한 것 속에서도 거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자족의 힘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수문장으로 있어도 되고 또 그 수문장이 아니라 거기에 마당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불쑥 자존심이 들어오고 거기에 갑자기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계속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든지 내가 부하든 이 가난하든 이 자족의 힘을 갖고 내가 버티고 사셔야지. 또 그러다 보면은 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밟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이기고 살려고 계속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자족하는 힘이, 자족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